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됐는데요? 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맞다,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 우리 전우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잠깐 훑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저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인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고백했던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로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이제 임하였음을 말로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지점이 뭐라고 그랬죠? 질병과 장애와 고통의 치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되심, 곧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종 병을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치유받은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한 2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눠봤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구원이란 그 결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구원의 한 모습이 치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전인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2주 전에도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지만 오늘은 그 치유와 구원의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있다 그랬죠.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어요.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말씀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4장 23절 그리고 맨 뒤에 있는 9장 35절에 요약문을 배치해 놓고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과 뒤를 똑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의 말씀에 기록되었고요.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쭉 나와요.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서 나오려고 해요. 훑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마태복음 8장을 딱 피셔서 8장부터 9장까지 스토리를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8장과 9장에 내어놓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치유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 사건은 단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시는 그 의료적인 측면으로만 보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시 나병은 어떤 병이죠? 나병이란 우리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한센병을 포함해서 고칠 수 없는 모든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3절에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냐면요,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면서 치유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시는 그 행위가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전통에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율법적인 전통에 보면 나병 환자의 그 나병, 그 피부에 손을 대면서 왜 고쳐주실까요? 그게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피부병에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죄가 나에게 옮겨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경악할 만한,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매우 위험하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이죠? 매우 강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환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치료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한 행동으로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전통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피부병이 양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자의 피부병이 예수님께로 전염되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반추하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아마도 막 이러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장면을 상상했겠죠? 예수의 그 손에 댄 그 나병 환자의 죄가 예수의 손을 타고 예수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아마 느끼는 거겠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막, 제가 요즘 공부방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재채기를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스크를 딱 내릴 때 보면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코로나 막 이러면서 숨어요. 애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 어떤 상상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마스크를 딱 벗는 그 순간에 그 코로나의 그 뭐랄까요, 바이러스가 나에게로 막 다가오는 걸 느끼니까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부에 손을 딱 대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의 죄가 예수로부터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 장면을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 환자의 병이 예수께로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주되심의 능력이 그에게로부터 나가서 그 환자의 몸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 환자의 몸으로 전파돼서 그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에게로부터 그 환자에게로 전파되는, 그 환자의 몸에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옆에서 그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하였던 것이겠죠. 나병으로 덮여 있었던 그의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새살로 덮여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환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어떤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네, 이 장면에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구약 성경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란 누굴 의미할까요?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 곧 죄인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지 물리적으로만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도 아예 추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건 무슨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초기에 이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어떻게 보면 격리 같은 상황, 격리가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그 격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게의 주인은 가게를 폐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상황들은요, 아주 공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피부병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물리적으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격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격리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느냐?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피부병으로부터 깨끗해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피부병으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상태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시금 이 공동체 속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들도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살펴본 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치유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요, 의료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함으로써 일어나는 총체적인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그리고 또 영적인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을 포함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정통 신앙의 한 조항이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몸이 썩어서 혹은 불에 타서 없어져도 영혼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으면요, 우리의 몸은 다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으로 상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활은요, 영혼과 구별된 어떤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통일된 전인격적인 인격체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이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서 구원이 가지는 그 몸의 차원을 보여주는 본문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듯이 예수의 장모의 손을 대서 이 손을 대어서
이 열병을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서 우리의 변역함을 떠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그 다음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바로 이 구절의 말씀. 예, 그래서 그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연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야 다 제 갈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바로 이어지는, 이게 4절 말씀이고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8장은요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까지 다 떠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영혼에만 구원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 사도신경으로 따지면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는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가지는 총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치유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이 하나로 집약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서 이동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뒤에 다가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이렇게 딱 대는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나병과 관련해서 정결법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 역시도 부정한 존재로 간주돼요. 특히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리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피를 흘리는 동안에 그 여인은 부정한 존재, 부정한 존재는 뭐라 그랬죠?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눕는 잠자리, 앉았던 자리까지가 그 여인과 부정하고 접촉했던 모든 상황, 접촉했던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과 접촉한 어떤 대상들은 어떻게 되겠죠? 자연히 사람이건 물품이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했다는 그 내용이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피 흘리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부정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됐죠? 공동체로부터 또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아무런 공적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요, 물론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몇 해가 됐다고 그랬죠? 12해가 됐다고 나와요. 예, 복음서에서 같은 본문이 기록된 그 말씀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그 사복음서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죠. 예, 그걸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에게 그 몸을 내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혈류증은 생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몸을, 자기의 몸을 여인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계속 그런데도 여러 고생도 많이 하고요.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력도 없고요.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지금까지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불편함이 얼마나 심했고, 그녀가 받은 종교적인 정죄, 사회적 냉대, 합법화된 차별과 멸시,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 놓은 이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는 가운데, 이 12년에 걸치는 시간 가운데 그녀의 자존감, 사회적 존재감은요, 헤어지고 찢겨져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으로 내팽개쳐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모습이 바로 그녀의 현재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셨다는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께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 군중의 장벽, 동시에 어떤 장벽일까요? 그 군중의 장벽은 그녀의 마음의 장벽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 군중의 장벽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와, 내가 저 자리를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장벽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요,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그러한 생각들,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니 나도 예수께 나아가고 싶다, 이 마음 자체가 사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사람 대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마음의 장벽은요, 외부로부터 임한 사회적인 장벽이 내면화된 것이겠죠. 그녀를 추방시키고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공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차별하고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녀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합법적이고도 아주 종교적으로도 일어난 일인 건 아니겠습니까? 공인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장벽이 예수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근데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핵심엔 뭐가 있었죠? 무슨 장벽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장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이 모든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종교의 장벽은 그걸 없애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교의 장벽 때문에 사회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인해서. 그럼 유대교만 문제일까요? 혹시 힌두교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스트 제도의 제일 마지막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도 합법적으로 용인된, 종교가 합법적으로 용인된, 합법적으로 냉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10년도 넘은 사건인 것 같은데, 10년 아직 안 됐나? 하여튼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인도에서 난민들이, 그러니까 못 살아서 네팔로 넘어온 인도 사람의 촌락도 있었습니다. 막 텐트 같은 데서 사는 분들인데요.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요. 다 헤어졌어요, 옷도.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카스트 제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밥을 먹을 때도 제일 먼저 와서 꼴찌를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장벽이 그 아이들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일찍 온 애들부터 줄을 세우는데 걔네들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늦게 온 애들이 당당하게 걔네들 막 발로 차고 때리면서 그 앞을 쓰고요, 걔를 막 멸시하고 냉대합니다. 왜요? 신분적으로 자기가 걔네들보다 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유대교의
그 종교적 장벽으로 인한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이겠죠. 예.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왜 그럴까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녀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그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병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녀가 예수 앞에 나아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내면화된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되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안에 내가 교회를 떠난 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린 이상 내가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내면화된 장벽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요, 노숙인은 어떻고요? 더 나아가서 왜곡된 어떤 사춘기 시절에 왜곡된 어떻게 보면 성향으로 인해서 동성애에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인정이 돼도 종교적으로는 아직도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그 장벽을 뚫고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치유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유는요, 그동안 그녀가 겪어왔던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는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동시에 치유로 대표되는 구원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란 육체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의미를 집약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딸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공동체 속에 소속됐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그 장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아서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그래서 너는 다시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기사 이외에도 2개의 치유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종합해서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주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서 2번째 치유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이 사건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 34절에 의하면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허위 정보에 근거해서 잘못된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반드시 교정하고 넘어가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의도적인 미완성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 뒤에 가서 다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주로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마태복음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뒤를 좀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 8장이 아니라 12장 22절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도 방금 우리 9장에 제가 설명드린, 혹시 말씀 보고 있던 9장의 말씀 보신 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12장의 말씀은 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 그는 귀신이 들려서 말만 못했어요. 9장에는. 근데 12장에는 어땠죠?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습니다. 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말도 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24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 이것도 12장입니다.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네, 역시 9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자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다음에 28절에서 또 설명하는데요. 28절 말씀도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는 기적,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으로써 이제 귀신의 지배는 끝나고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확인했던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치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스토리가 너무 길었죠.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약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본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8장과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치유자시죠. 5장부터 7장에 예수는 누구냐? 라고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 말씀을 이루시는 자라고 말한다면 8장과 9장은 치유자입니다. 그걸 좀 더 길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마음과 몸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정당한 대우받고 사람 대접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 자신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가만히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막 섬기고 막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최선을 다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맨날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와 그렇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관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네. 이왕이면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하면 더 강력해 보이실 텐데 왜 우리가 내 몸만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란 바로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만일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암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치유자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나를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럼 예수님께 나를 내어놓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인간이 나를 사랑하니까 술을 먹고 나를 사랑하니까 담배를 피고 나를 사랑하니까 중독되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요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말씀 읽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큐티를 통해, 예수를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반대로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의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랑을 베품을 통해 또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 내가 예수의 사랑이그 치유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되어 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바울은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나뉘어요? 원문을 보면 초능력으로 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초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초능력 어렵죠? 어떻게 할까요? 그 초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요. 겉옷 뺏으려면 속옷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줄 때 그 마음이 분노의 마음입니까? 예?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할까요? 줘버리는 겁니다. 돌려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운데 사랑한다고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 아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폭이 커지니까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눠지는 것,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먼저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적인 측면의 내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조금씩 사랑과 섬김으로, 제가 조금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폭만큼만 사랑하세요. 예, 더 넘어가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요구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나한테 아무 거 기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도 그냥 섬기겠다. 얘 수준의 그 폭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인 사람이 이만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아웃 되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밀하게 더 알아가기 힘쓰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조금씩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 사랑의 폭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한, 환경을 향한, 기후를 향한 그 사랑의 폭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환경 안타까워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위해서 돈을 쓰지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거대 담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건 하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후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유니세프나 뭐 어디 막 이런 데 가서 막 몇만 원 기부하고 끝나서 그냥 내 마음에 감정적 짐을 덜어놓는 것을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시작하면 기후가 달라질 것이고요, 환경이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가 달라질 것이고요, 이 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치유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오늘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들이 막 바로바로 응답됐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랬을 때 우리 큰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날에도 일어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딱 멋있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막 생각이 막 하면, 예배가 막 가까이 오면서 생각이 되면서 제가 말을 못 했는데요. 그때 그 일들이 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의 사랑이, 예수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져야지만, 그 환부에 손을 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2000년 전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이 있고 예수를 알아가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충분할 정도의 미디어가 있고요, 충분할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지기 한번 시작해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자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측면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가족이 된 이후 영원토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